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두 사람만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면은 그분들을 따르는 각각의 사람들도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났다고 하는 것은 그는 객관적인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심에서 허영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4절을 보시면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교회가 분열되다 보면 자기 편만 챙깁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렇게 외면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수수방관하는 거죠. 그냥 방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줘야 된다. 그게 사랑 아니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바울은 야, 이게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발 성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게 성도다운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자기 삶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다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서 11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 비우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산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를 맞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존중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비우심입니다. 이 비우심의 결과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의 죽음인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낮추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죠. 혈기왕성할 때는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말싸움 하나라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다 받아줘요. 톡톡 쏠 때가 있잖아요. 꼭 그 마음에 아픈 말을 꼭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그걸 다 받아줍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그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이다. 예수님의 마음,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루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바울이 없을 때에도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순종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께 1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은 과거 시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완성됩니다. 그렇게 보면 미래 시제죠. 자, 이렇게 보면 구원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또 미래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이 시간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지금 서로 불화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무시하고,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그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노력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보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분열 상태에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뭐든지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자꾸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15절을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한 게 왜 중요한가?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시비로 싸우며 분쟁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런데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그게 더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나오는 단락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디모데일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에 관심이 있지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는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도록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큰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26절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냐. 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겠냐.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를 않았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동역자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인데 왜 그렇게 분쟁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분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덕이 되지 않고 또 외부적으로도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말에 순종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남을 나보다 높여줄 수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교인들이 지쳐요. 교인들이 아그레시브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불행해요. 교회 내부적으로 불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덕을 가려요. 영광을 가립니다.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한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교회 안에서 화목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싸움이 난 경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 개인의 욕심, 한 개인의 일탈, 자기의 자존심, 이런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그래도 뭔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기고 싶고, 뭔가 교회를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이게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열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막 으쌰으쌰해서 부흥시켜 보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한다고 해서 그게 꼭 주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람인걸요.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제가 누가 옳다 그르다,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누가 옳다 그르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생활도 내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내 인생의 신앙의 광야로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신뢰하고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흔히들 독립군 이런 말 하잖아요. 혼자서 신앙하고 혼자서 의를 이루고 혼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겠다. 근데 그거보다는 주님은 함께 동력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이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은 교회가 그만큼 풍요로워진 걸 봅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저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많이 부족하고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동력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 생각보다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혹은 우리의 가정 생활 혹은 우리의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옛날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분열해서 싸우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하는 이 말씀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 그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 관계,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친구 관계, 인간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서로 불편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열정, 내 감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가는데 열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정말 불편해지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무엇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앙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힘든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해하고 또 화평을 누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는데 화목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